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잘 끝낸다는 안도감이 있는 반면 새해를 맞이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사무총회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돌아올 새해에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제 기나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생기는가 하면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지 감을 잡는 것이 어려워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는 풍성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넘치는 결산을 하게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무총회 때 보고 하겠지만 참여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 올해 예산이 12억 예산이었는데요, 결산을 하고 보니까 13억 4천 가까이 되는 거예요. 3,900. 별로 안 놀라시는데 늘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의 90%, 어떨 때는 92, 3% 이렇게 100%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넘어서 111%를 채웠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다 행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가 크고도 놀랍기 때문이지요. 성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체적인 증거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 잠깐 함께 하다가 끝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따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난 때로부터 이제 전개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를 택하시고, 사무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니엘을 택하시고,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선택하신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영혼들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영혼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처음 계획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게 분리되었잖아요.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이 인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들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주어져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안에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몰라서 그랬어요. 항변하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는,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만 관찰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무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네, 전원이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이런 일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원은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나갔네요. 이거 무슨 일이죠? 배터리가 다 나갔다 그러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한 지붕 안에 식구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지붕 안에 사는 식구들 중에는 분명히 함께 사는데 아침에도 보지 못하고 저녁에도 보지 못하고 밥도 함께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풍성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올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풍성히 깨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더 친밀하고 더 넘치는 그런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나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밀고 들어와서 이제 막 예루살렘이 그 멸망 직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의 사내립이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앗수르의 군대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럴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것이냐,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남유다가 말이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앗수르 군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앗수르 군대를 보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전부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절망적인 상황,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심에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위기가, 그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더우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실제로 새벽이라는 시간에 역사하신 거죠. 밤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벽에 그것을 보게 하신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평화를 누리게 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는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일으키셔 평강을 주시는 그 피난처 되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다가 반전으로 피난처 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멘으로 받아 늘 동행하는 그들에게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이게 반전이 일어날 필요가 없이 늘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주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나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떠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설레임과 안정됨, 좀 부족함이라고 느껴지는 감정들이 교차하는 이때에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셔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안배하셔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창조로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반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말씀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 더 친밀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결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드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춤 같은 쉼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온전히 우리 안에 옥토로 준비된 심령 속에 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독점하시며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신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 이루며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후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날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축도하겠습니다.